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65장입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또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밤도 단밤자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단순히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깃든 이 간절한 기도와 또한 소원과 또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제 대선이 준비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며 더욱더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인천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상의 풍조와 또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떠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가지고 떠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았던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뭘 부탁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힘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싸움을 함께하다, 또 함께 투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인사치레로 그냥 기도할게요, 뭐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인사치레로 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정말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지금 나와 함께 투쟁해달라는 의미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느끼고 이해하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방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일은 뭐가 필요한 일이죠?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의 중보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어떤 것이길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중보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3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요청하고 있을까? 왜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우린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이방인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여러분 어떤 복음입니까? 뭐 할래 안 해도 괜찮다고 사실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좋게만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단같이도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유대인들에게 사실 매 맞고 핍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사실 매 맞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1장 안에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장면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사실상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예상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당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가는구나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그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마음에는, 지금 바울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헌금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또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기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갈등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낸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찬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을 받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기쁘게 헌신하면서 줬는데 그들이 나 받지 않아, 나는 너희의 것을 용납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모습이지만 더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기쁘게 낸 것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야 이제 더 연합되고 더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 기도로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로 함께 싸우라. 이 모습에서 저는 이 기도로 함께 싸워야 하는 모습을, 서로 기도로 함께 싸워야 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기도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 로마서 서두부터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3절 오늘 말씀도 읽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어다 하면서 이 축도로 마무리하면서 사실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로마서의 교인들과 또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로 함께 싸워주고요.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요,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성도와 그 성도 사이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줘. 또한 우리 이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보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또한 사역의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요, 함께 서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사역의 문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도 사실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저는 어떤 곳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냐, 이 셀 안에서 이런 기도하고 또 서로 나누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셀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눔 가운데 우리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기도 제목들이 사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셀에서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셀 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목자들도 있을 것이고 셀 리더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가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을 사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로마로 갈 수 있게끔 사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쉬며 힘을 얻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희망사항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이 진행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이 진행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기도는 나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이런 모습이 사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안에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누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 기도 제목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결국에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휴식하고 이런 모습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은 그 뜻은 성취가 되지만 모양이 달랐어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로마를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로마에서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죄인의 신분으로 또 모습으로 왔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뭔가 가서 휴식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이 과정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온 모든 여정들을 우리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다 주님의 일이었다고. 그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의 포인트를 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체들의 그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만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다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다시 힘내게 하소서.
태신자 초청주일에 작정한 분들 모두 오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과 또 교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그 주 앞에 나아가기 소원하오니